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후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했는데 5월달부터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진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이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제주도에서 시합하는 우리 하림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합을 잘 마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부족한 자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죠. 우리가 좀 전에 암송구절에서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과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과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대언자의 뜻은 뭐뭐 누구 앞에서 말하는 자, 즉 대변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듯이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흠정역에서는 그래서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과 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말씀하신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대언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전한 대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는 아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듯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자죠. 자,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대언자가 분명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신에 관해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생각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에 관해 말하는 목회자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그런 거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내 생각, 나에 관해서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 3장 5,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종과 아들 중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아들이 높죠. 그러니 종의 말을 종의 말도 들어야 하는데 하물며 아들의 말은 더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두 사람 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을 빌려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누가 한다래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8에서 29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 요한복음 9장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모세의 제자라는 그 자긍심이 대단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예수님이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입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모세의 제자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어찌 모세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모세의 제자였지 실제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제자다 라고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꼬르 뭐예요? 제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가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아닌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말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좀 뒤에 얘기 드리겠게요. 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거기에 예수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맞죠? 네. 아버지가 하라는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들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4장 9에서 11절에 읽어드릴게요. 이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난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보지 않으세요. 행동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항상 행동하는 것 보고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이에요. 자, 네 번째, 자기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3절에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당했죠. 이때 죽은 사람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약 100만 명가량 죽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 죽었다는 것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흔히 말한 대로 콧방귀 끼며 무시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곧 오셔요. 근데 아이 뭐 언제 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0일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왜 멸망당할 걸 아셔요? 자기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완전케 하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눈뜨게 해주시고. 그러니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예수님 빼고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또 찾아가서도 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못 고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세계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 자기에게 오는 환자들 다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코로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2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 못 고쳐. 근데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못 믿게 했던 내 일을 내가 한 그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하고 간청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죠. 왜 죽여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 일은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가 한 일을 그걸 통해서라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자, 넘어가셔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 멸망당하죠.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한다고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거부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 복음 선포가 멸망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일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로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건데 그거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하니 멸망당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워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네. 여자 그냥 가문이설로 막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하죠. 그냥 내가 나와 결혼했지만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막 여자를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막 맨날 꽃도 사들가 가지고 그냥 탁 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변해버리죠.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속았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심각하면 이혼까지도. 근데 그런 사랑은 받아들여요. 근데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받아들인다.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말로만 하는 거짓 사랑은 받아들이면서 이 진짜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음식을 골고루 먹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로 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쓴 거 주면 어때요? 안 먹어요. 입 딱 다물고 쳐다보지도 않죠. 그래서 그거 먹이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만들어가지고도 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올바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조금 오면 어때요?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대요. 제가 뭐 얼마나 닫았는지 모르는데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한 10,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10,000개라는 것은 다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재정이 안 되니까 월세는 나가고 그래가지고 다 문 닫았대요. 큰 교회야 문제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방송 설교 들으면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방송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쓴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대언자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좀 쓴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그냥 심판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 좀 얘기하세요. 좋은 것만 들어도 좀 그한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나쁜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아모스 7장 11에서 13절에 보면 아모스 대언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자 아마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에게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대언하지 마라. 여기는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그런 심판 같은 거 얘기하려면 저 유다 땅에 나가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 하고 내쫓아버려요. 근데 비단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철저하게 멸망당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만 들으면 나중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선생도 한 명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것도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기의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있는다고요? 마지막 때에 있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할까요? 안 일어날 건데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죠. 자,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싫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더 나아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 말도 되지 않아 하며 그렇게 살기를 싫어해요. 그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베풀고 나눠주면 나는 뭘 먹고 살아? 하며 베풀고 나눠주기를 싫어하죠. 그런 설교한 거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핍박받는 것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내가 핍박받으면서 뭘 이렇게 살아?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죠. 싫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해달라는 거죠. 아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싫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환난이 싫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환난이 싫으니까 나는 세상 따라 살 거야. 근데 그렇게 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람은 살면서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탐욕이 없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싫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조그만 욕심조차 부리지 않고 어떻게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죄송한 얘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마음을 모르니까 가진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 근데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조그만 욕심이라도 다 부려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이게. 그렇게 살면 내가 그럼 뭘 해?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하려고 하죠. 또 그래서 핑계 대는 거예요. 이 말대로 살기 싫어서 뭐예요?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 이렇게 살면 여기 뒤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만 듣기 싫어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래요.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가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책임져주죠. 그런데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 어떠신 분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요. 그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의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가 듣기 싫어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니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모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려서 듣지 말고 모두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하면서 그 말씀에 조그만 거 하나부터라도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말한 대언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골라서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